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마음의 불법 점유자를 쫓아내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은 볼 수 있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스스로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절대 못 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뭐가 묻어도 알 수가 없어요. 상대편이 이야기해 주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거울이 없는 당시에는 어떻게 자기의 얼굴을 알았을까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맑은 물가에 가서 흐릿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말고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까요? 좀 불편할까요? 불편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 행복할 수도 있어요. 뭐 아예 못 보고 살면.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만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제 머리 이 정수리 쪽에, 이 뒤통수 이쪽으로 흰머리가 나와요. 저는 염색을 안 하거든요. 아직까지 이 나이에 젊습니다만은 제 친구들은 흰머리가 많은데 저는 흰머리가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역전에 가면서 죄송합니다. 흰머리 많으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전철 타고 내려가면서 전철 탄 에스컬레이터를 타잖아요. 그럼 아내하고 같이 가요. 그러면 한 줄로 서니까 아내가 제 뒤에 서고 제가 앞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여보, 뒤에 흰머리가 많아? 그럼 또 그걸 세줘요. 또 뒤에서 하나, 둘, 셋 되고서 20개, 20개 돼요. 이렇게 세줘요.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알려주니까 아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내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누군가를 통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사실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때로는 자기가 어떻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 우리 그러죠. 내가 뭐? 자기가 어떻게 어떤 말투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거울이 있어야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마음의 거울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거울이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찔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내 딴에는 우리 손녀하고 손자하고 옆에서 막 찍었는데 막 얼굴이 막 엄청 크게 나온 거예요. 막 속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크게 나왔지? 와, 살 좀 빼야 되겠다. 근데 어떨 땐 또 안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묶여 있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딘가에 갇혀 있은 적이 없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우리는 지금 자유로워. 우리는 뭔가 묶여 있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요, 안 묶여 있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 안 묶여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안 묶여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영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안 묶여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다 어느 부분에는 다 묶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네, 손 내리세요. 우리 성환이는 드는 척하면서 이렇게 뭐 손을 드는 건 같았는데 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감옥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꺼내준 사람이 없어요. 포로된 사람을 자유롭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어떤 갇힌 자를 놓아주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고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종이 된 적이 없고, 그런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뭐라고? 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이 나는 안 묶여 있어,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유롭다는 것은 뭐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뭐 이런 자유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다 있죠? 예,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시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굶고 싶으면 굶고, 이런 자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진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술을 끊고 싶을 때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니죠. 담배 피우고 싶은데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우죠. 근데 조금 있으면 중독돼요. 쉽게 끊을 수 없어요. 나 부지런하고 싶어. 근데 부지런하게 돼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조금만 일 있으면. 저는 얼마 전에 그런 분을 만났어요. 알게 됐어요. 야, 이분 진짜 대단하다. 조그만 거 막 혼자 분노를 내가지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고 얼굴을 막 떨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막 이래요. 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후회를 해요. 그리고 사과를 해요.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를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랑하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해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하고 결혼하지. 누가 결혼하면서 나는 싸울 거야, 나는 오래 안 살 거야, 나는 다툴 거야, 불행한 가정 만들 거야, 이러고 결혼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되든가요? 안 됩니다. 나 돈 벌어야 되겠다, 나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런데 그 돈이 쉽게 벌립니까?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참 잘 알아요. 많은 오랜 생활을 경험했기, 어릴 때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독에 대한 공부를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저 사무도 같이 공부했지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술을 엄청 드셨어요. 한 2주, 길면 3주 정도 매일 술을 드세요. 처음에는 술 드시고 밥 드시고 술 드시고 밥 드시고, 나중엔 밥도 안 먹고 술만 먹어요. 술 드시고 주무시고, 일어나면 술 깰만 하면 또 드시고, 계속 이 상태. 더 이상 술을 먹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면 지쳐서 한 2주 동안 술을 안 드세요. 그리고 2주 지나면 또 술을 드세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술 끊었다고. 엄청 기분 좋았어요. 와, 이제 술 끊었다. 우리 집에 진짜 평안이 온다. 이제 정말 살만한 집이 된다.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6개월 가더라고요. 제 기억에 제가 쉬어봤어요. 얼마나 한번 6개월 딱 지나니까 다시 또 드시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묶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다 묶여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묶여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담배 내가 끊어야지. 근데 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묶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미움을 못 끊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을 못 끊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못 끊어요. 어떤 사람은 짜증을 못 끊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울한 생각을 늘 가져요. 어떤 일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비판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욕심을 못 끊어요. 욕심. 아니, 그 몇 개 진짜 얼마 가지도 않는 건데 그거 욕심을 못 끊어가지고 뭘 하든지 항상 욕심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요, 툭 하면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끊어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계속 그 생각을 끊어버리질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을 못 그래요. 굳이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데 말할 때마다 그게 다 거짓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해요. 어떤 사람은요, 도벽을 못 끊어요. 도벽. 근데 이 사람 못 사느냐? 어렵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돈도 많아. 남편이 돈 잘 벌어. 그리고 정말 먹고 살 만한 풍성한 게 있어. 그런데도 어디 가면 도벽을 못 끊어서 가져오는. 그 사람만 왔다 가면 뭔가 하나 없어져. 뭔가 하나 없어져. 하여튼 소문났어. 그 사람은 왔다 가면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오면 사람들이 그냥 뭐 숨기기 바쁜 거야. 그냥 안 없어져도 없어진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처에 묶여 있어요. 상처. 어떤 상처에 묶여가지고 전진을 하지 못해요. 뭔가 진취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 상처에 계속 묶여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자녀 낳으면 힘들다는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이거 묶여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가질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SNS나 카톡이나 문자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 생각을 마음껏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 그룹에서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주고요, 문자 온 알림을 딱 해줬대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그걸 열어보지 않기를 연구했대요. 그랬더니 대다수의 사람이 견디다 10분을 못 넘기고 거의 다 핸드폰을 다시 열어보더래요. 문자 확인을 하고 카톡을 확인하고 다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철저하게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그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마음의 영역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자유인인 것 같지만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묶여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형벌을 받아요. 죄 지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그러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은 거기에 어떤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세워졌고 또 거기에 코스트코라는 그 쇼핑몰이 들어왔더라고요. 영등포에 영등포 교도소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 영등포 교도소에 제가 설교를 하러 모범수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교도소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들을 만나 보니까 나름 자유롭더라고요. 모여서 그들 농구도 하고 뭐 또 채소도 심어서 또 먹기도 하고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뭐 등등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시간들을 그걸 보내고 있더라고요. 뭐 기독교에서 관리하는 교도소도 있습니다. 거기는 교도관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뭐 좀 더 자유롭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저녁이 되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다 감옥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시간이 되면 이 쇠창살이 쫙 하고 닫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진짜 자유가 아니죠. 통제된 공간 안에서 착각된 자유일 뿐 진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유로워요. 나 밥 먹고 싶으면 먹고, 나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잠자고 싶으면 자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저는 다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착각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죄와 사단의 통제 아래 갇혀 있는 상태를 살아가고 있죠. 묶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 없고, 우울을 끊을 수 없고, 분노를 끊을 수 없고, 미움을 끊을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다닙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로마의 사형 형틀이에요.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형벌 도구가 십자가형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 십자가 형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인간적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인간에게 가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형벌이 세계적으로 없어졌어요.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사람을 죽이는데 죽지 않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매달려서 죽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머리에 와서 눈알도 뽑아먹고 계속 살을 쪼아 먹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숨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피가 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고통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막 고통이 느껴져서 피를 흘리면서 천천히 죽어가도록 만든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로마가 이 사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어떤 흉악범이라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도 죄값을 치르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3년형을 받았으면 3년 동안 형을 살면 그 다음에 거기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무조건 강제로 내보내요. 20년형을 받았는데 20년을 감옥에 있었으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강제로 내보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 사형제도를 잘 진행하지 않지만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사형을 받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사형을 받아서 죽어요. 사형을 언도받고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값을, 사형이라고 하는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죽은 시신이라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시신을 가족들에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리를 주장하면 그때부터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을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묶여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에 있어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것과 내가 주장하는 건 달라요, 사실. 어떤 사람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의 땅에 누군가 그 땅의 일부를 차지해서, 지적도에 보면 이렇게 땅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옆집에서 집을 지으면서 내 땅의 경계선을 넘어와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뭐 뒷집, 옆집의 사람이니까, 동네 사람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이 뭐 지금 내가 그 땅을 쓸 것도 아닌데,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살고 있다가 본인이 이제 집을 좀 짓고 땅을 좀 이렇게 다시 뭔가 건물을 좀 이렇게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우리 땅을, 내 땅을 침범해서 지은 이 땅에서 좀 비워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못 비워주겠다는 거예요.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법으로 가는 거예요. 재판을 거는 거예요. 소송을 거는 거예요. 내 땅 주세요라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돌려주지 않아도 된대요. 왜요?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30년이나 있었는데, 당신은 당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당신의 땅을 침범하고 그렇게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당신이 허락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땅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명의의 소중한 땅인데도 이 주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불법 점유자가 주의 행세를 하면서 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디 길거리 지나다 보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현수막으로 이렇게 줄을 쳐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쫙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농작물 재배 금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저 노는 땅 그냥 아무 빈 땅인데, 아니 저기다 빈 땅에다 누가 밭이나 해서 이렇게 농사 지어 먹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걸 뭐 이렇게 인색하게 못 들어가게 해.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주인 행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땅을 딴 데 사람한테 팔아도 그 농작물 때문에 이건 주인이 따로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해결이 너무 어려우니까 빈 땅으로 남겨놓더라도 철조망으로 막아놓고 아무도 거기서 농사를 못 짓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분노와 중독이라는 텐트를 치고 불법 점유할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장 나가라고 말할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묶여있는 마귀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사탄이 음란을 묶고 있고 죄를 묶고 있고 분노를 묶고 있고 중독을 묶고 있다면 나가라고 여러분이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그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그 값을 지불하고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많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게 국제적인 어떤 그 문제가 됐을 때에 우리는 계속 주장을 했다. 이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 제기를 안 하면 내 것이지만 그 권리를 빼앗깁니다. 나가라고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자유의 권리를 주장하면 악한 영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장하지 않으면 사단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에서 무엇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의 분노를 장악하고 있거나 미움을 장악하고 있거나 음란을 장악하고 있거나 게임을 장악하고 있거나 거짓을 장악하고 있거나 거짓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거나 불평불만을 장악하고 있거나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가라고 하셔야 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곳에서 너는 떠나가라고 여러분 명령하시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해요?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법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도 안 나가면 우리가 법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재판을 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도움을 우리가 받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법적 집행관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합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내가 쫓아내기에 힘이 붙여요. 왜요? 칼 가지고 들어오고 무기 가지고 들어오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내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겨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계속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 짜증, 스트레스만 받으면 막 훅 하고 올라오는 그 행동들, 게으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면 합법적 집행관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새벽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났다고. 올죽하면 내가 새벽에 못 일어나는 새벽잠이 많은 것 때문에 난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새벽에 잠이 많았어요. 내가 못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잠이 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것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묶여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묶임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에 묶여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뭐에 묶여있지? 내가 어떤 부분에 묶여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에 묶여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묶여있는 거 알게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거에 묶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성품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중독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오늘 기적을 행하실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곳에서 자유케 되기 원하세요? 나에게 무언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묶여있는 곳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그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묶여있는 곳에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자유케 해주십시오. 나를 묶임에서 자유케 해주십시오.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나를 묶고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여러분은 외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